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거룩한 수, 완전수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적사건이라고 그랬죠. 오늘로써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표적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적사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는 큰 아픔이고 슬픔이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격려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자에게 옆에 가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말 건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고 지켜주는 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게 그나마 좀 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 아무리 큰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나마 육신적으로 슬프고 힘들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내 곁을 떠났지만 그 영혼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는 천국에 먼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도 죽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여서 주님 가운데 만날 것에 대하면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 친할머니를 제가 어머니와 더불어 직접 전도했어요. 그런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고모들이 이제 다 다니는 교회에서 입간 예배하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 수원에 있는 한 화장터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 소망 가운데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엄마 쪽 친척들 다 모여서 내가 한번 예배 인도하고 아버지 쪽 친척들 다 모여서 내가 예배 인도하는 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어머니 쪽 친척들은 그 둘째 돌 때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예배 드려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버지 쪽 친척들에 대해서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적에 제가 이제 하간 예배하고 나머지 이제 그 사무제 때 또 위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쪽 친척들 다 모인 곳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그래도 참으로 그 장례식장이 너무나도 그래도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 쪽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쪽도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쪽 친척들 다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제가 30대 그때 초반이었는데 목사로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 시간에 아버지 쪽 친척들에 대해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것에 대해서 할머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 잘 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했던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많이 남아요.
많이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죠. 그 나중에 다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또 만나서 위로 예배 다 같이 드린 다음에 할머니가 머물렀던 그 기독교 요양원도 갔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다녔던 그 경기도 야목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시골 교회의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내 손주가 목사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대요. 그래서 내 손주가 목사인데 내가 그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내 그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늘 그런 말씀을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 댁 가서 이제 모든 소품들 다 불태우고 막 그러면서 친척들과 함께, 그리고 기독교 요양원 가서도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그 흔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로 베다니에 거주했어요. 근데 이 삼남매가 아주 우애가 깊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잘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남매였는데, 살아생전에 이 삼남매가 예수님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좀 피곤하고 지치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쉬시기도 하셨던, 아주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아주 믿음에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청석껏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부활했던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적에 마리아가 자신이 가했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주었던, 그러니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섬겼던 가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맹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죠. 4일이 지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일찍 오셔서 함께 해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오빠를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더 늦게 그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상반되죠.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한 그런 모습이고, 마르다는 늘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조용한 성격으로 차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마르다는 그냥 막 뛰어가죠. 어떻게든 성격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막 질문해요. 예수님 왜 늦게 오십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고 믿음 고백도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하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급한 성격대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제사장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격분해갖고 칼 빼갖고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 탔으면 그냥 배 끌고 오면 되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헤엄쳐서 와요. 헤엄쳐서 오는 베드로하고 배 탄 제자들이 오는 거 누가 더 빨랐겠어요? 배 탄 게 더 빠르죠.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마르다가 이제 급한 성격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해요. 예수님에게 빨리 오기를 바라서 사람을 보내서 오시라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토로해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믿을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우리와 오빠와 함께 하셨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죠. 그게 이제 25절과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유명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중에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르다한테 얘기하니까요, 마르다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27절인데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적에 우리의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고백인들 못하겠어요. 마르다가 옆에 예수님 왔잖아요. 비록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드렸던 고백이고요,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다음에 드렸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을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 고백 못합니까? 어떤 사랑 고백을 못합니까? 어떤 헌신을 못합니까? 은혜 받을 때는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포기하고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혜 받을 때가 아니죠.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를 보세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나 도마,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무덤가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평토장이라고 해서 땅을 파고 간을 그 땅에 두고 흙을 덮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정통적으로 그곳은 다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암석에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는 돌로 막는, 그러니까 동굴 무덤이죠. 그 동굴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서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서 4일이나 지난 이 현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마르다가 예수님과 처음에 대면했을 때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갔어요. 마르다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라는 그 현실 앞에 마르다가 섰을 적에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뭐예요? 좀 전까지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 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무덤이라는 그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는 오빠의 시신 앞에서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드려야죠. 그런데 오빠의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드리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현실을 보십시오.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현실 앞에서도요. 그런데 마르다가 현실 앞에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무덤입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 할 것 같처럼 아무리 기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적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하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죽으면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시체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4일이 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사로는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게 나흘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나사로에게 소망이 있다고,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르다가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는 우리 교회를 또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주변에서 보기에도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냐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오빠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는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현실 앞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무덤 앞에서도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는 오빠의 시신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고백해야죠. 믿음의 고백은 현실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킬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더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먼저 바라보고 현실대로 판단하는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빌립이 함께 있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믿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남자만 5,000명의 그 무리를 보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아니라 현실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로부터 떡을 모으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고요, 3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요. 그래 사라 아래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 들린 거를 고치지 못하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왜냐하면 좀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9명의 제자들이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리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실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은혜를 그 아버지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 앞에서요,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요, 무덤 앞에서 현실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리 무덤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모든 사람이 가능성 없다 할지라도 내 말이,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그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마르다가 붙잡고 무덤가에서 그 고백을 동일하게 보였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살렸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마르다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가 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돌을 옮기는 일이에요.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오빠의 시신이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깁니까?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옮기는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요, 돌을 옮기는 그런 행위예요. 돌을 옮기는 건 해야 돼요. 돌을 옮기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리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요, 저 같은 경우는 늘 푸른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노방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돌을 옮기는 그 행위를, 그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우리는 답답한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에 의해서 44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요, 온전하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사로가 직접 경험했고요. 그 나사로의 사랑하는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가버나움에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에 살아났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에 의해서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는 시간으로 삼아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자가 이곳에 나와서 영적인 생명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